일곱 나팔 심판, 이것은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다섯 번째 나팔까지 했죠. 근데 전체 구조를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자연입니다. 자연. 그리고 심판의 범위는 3분의 1에 한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에게 이제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심판의 범위는 역시 이제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일곱 대접이 나와서 자연과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넓게 보면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나팔 재앙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심판 재앙 쪽에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나팔은 화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극심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인 이 다섯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갱의 사자와 또 그의 부하인 황충들에게 이 심판의 기능을 맡기시면서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보호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화가 둘인데 이제 이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가 됩니다. 두 번째 화는 이 첫째 화에 비해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성도들은 무조건 보호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또 나팔이로서 일곱 대접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화가 자연의 심판이고 둘째 화가 사람의 심판이었다면 셋째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화, 최종적인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화 역시도 상당수의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이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아니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고 끝까지 고통과 더불어 박해까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한 이 나팔에 대한 이 심판으로는 죽지 않지만 기독교 박해에 대한 그런 순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안 죽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안 죽지만 이 세상은 역시 기독교에 갈수록 적대적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인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원의 기도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지 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많은 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이거 알고 있는 바지만 정말 지금은 세계 처처에서 하여튼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기독교 국가 자체에서도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박해를 받고 직장을 잃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로 결정한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그 순교자의 수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가장 복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줄기차게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계의 화 이것으로 인하여서는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해와 순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은 없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황충이 와서 살을 쏘아갖고 죽는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참 허무한 죽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적어도 이 3번의 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일로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보장이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이 3번의 화를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째 나팔을 봅니다. 6째 나팔이 불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천사가 이제 6째 나팔을 쫙 불었어요. 7째 중에 이제 6째를 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령한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 여기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뿔이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이렇게 우연히 형성된 것 같지만요. 이것은 실상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원형이고 그 모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최종의 결정이 뭐예요? 재판하면, 그죠? 이 사람 죄 있어 없어 뭘로 결정해요? 최종적으로 재판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는 재판장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꽝꽝꽝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모양과 구조는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 구조의 원형을 그대로 따온 거죠. 물론 규모나 크기나 이 화려함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모형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일 이 성전의 깊은 곳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이 막이 탁 있었고 그 앞에 금향단, 우리 화면에 보면 노랗게 된 데가 이게 금향단인데 그 금향단이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 화면에 보면 빨갛게 된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이 딱 찢어졌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찢어졌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장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장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딱 열린 거예요. 이제 열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직접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디서? 이 금향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금제단이라고도 부르는, 여기에서 이제 향을 피워갖고요, 향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3D로 그린 건데, 이거 이제 금향단, 이 사각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네 뿔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네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그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이에요. 상징. 예?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 안에 계시냐. 예? 온 세상이 다 계시지. 이것은 그러나 상징이라고 하는 거지. 상징. 예? 근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제 그 앞에 있는 향단에서 이제 음성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요 금향단이 있는 자리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금향단 네 뿔에서 지금 소리가 음성이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복된 자리, 하나님 금제단 앞에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하늘나라의 큰 복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바로 이 금제단 아래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급이에요. 순교자급. 순교자와 순교자급들이 그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혼이에요. 혼.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우리 성경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상급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아래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그죠? 또 신앙인들 중에서는 행위가 좀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필라테라고 하는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기도를 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기도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겠죠. 이제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이 원수, 땅에 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불신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이제 간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의 이 상급의 표시입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5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거란 말이죠. 갚아주지 않고 좀 기다려라. 아직도 예정된 순교자들이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순교자들에게 금제단은 자신의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신원의 기도를 드린 장소였다는 거죠. 장소. 그래서 7째 인이 뗄 때에도요. 7째 인이 뗄 때에도 나팔이 아니고 인을 뗄 때에도 역시 금제단이 나왔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런 이 금제단 위에 금향로가 있다고 그랬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순교자와 모든 박해받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어디서 합해요? 금제단에서 합쳐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금제단이었습니다. 결국 순교자들과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여섯째 나팔의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음성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금제단 넷불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금지단 넷불에서 들린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제단이 아니고 그 사각에 있는 이게 뿔처럼 나온 모양 있잖아요. 뿔처럼 나온 거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죠? 근데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의 의미도 이렇게 살펴보면 힘, 보호,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나 능력 뭐 이런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는 뿔이라고 많이 언어가 나와요.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은 권세, 뭐 왕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뿔, 그죠? 이스라엘의 이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죠. 별. 그와 같이 이 다윗의 뿔이 있는데 이 다윗의 뿔은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금제단 넷뿔에서 나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적 권위로서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순교자들의 이 중심이 된 이 모든 박해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제 여섯째 나팔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권위로 들려진 금지단 넷불에서 들려온 이 한 음성은 어떤 명령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명령을 도대체 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뭐냐면요. 큰 강 유브라데 뭐 그냥 이 세상 뉴스에는 유프라테스라고 나오죠. 이 유프라데 강에 결박해 놓았던 네 천사가 있는데 걔들 좀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이제 이 성격을 알기 위해서 큰 강 유프라데와 네 천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터키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뭐 전쟁의 뉴스가 들려오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국가별 경계가 있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이 세 나라를 이렇게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땅으로서 선민의 땅으로서 부여한 것이 바로 이 북동쪽 경계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프라테는 경계. 우리나라의 경계는 어떻게 돼요? 한반도의 경계는 무슨 강이에요? 두만강하고 압록강. 압록강이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 형성된 우리나라의 경계 강이잖아요. 그래서 저 두만강 이북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유브라데 강 안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브라데 강 경계 밖은 세상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도 구약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그죠? 큰 하수를 넘어서 이것은 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쳐들어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는 침범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출범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군동의 역사를 봐도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경계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경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다. 이것은 이 의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계 밖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성격의 여섯째 나팔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여섯째 나팔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을 심판을 수행한 이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선한 천사냐, 악한 천사냐, 요거는요 아주 신학자들끼리 반분돼 가지고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이건 심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다 이렇게 봅니다. 선한 천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천사가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한 천사라면 이 불신자들은 같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편을 공격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궁극적으로 사람을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자기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본능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의 사자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사용하셔서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선한 천사들은 항상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뭐 이렇게 하늘에서 오는 걸로 돼 있지, 이렇게 땅에서 있다가 갑자기 활동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제, 결박하였다고 하는 이 결박의 시제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결박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를 유브라데 강도처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결박해 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천사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이 장소에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온 상태의 천사들. 그렇다면 이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냐. 그리고 네 천사들은 이들 밑에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마병대의 모양이 꼬리는 뱀 같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사탄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천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왜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결박되고 그럼 있었을까? 그것은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라든가 유다서 그 1장 6절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심판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박해 놓았다고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네 천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이렇게 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뭐 할 사람들인가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근연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들은 어떤 임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서는 사람을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3분의 1.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더 악랄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언제 이 일을 수행하느냐 하면 그 년, 월, 일시. 발음을 잘해야 되고 그 년, 월, 일시에 그 일을 일으키. 이거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것은 한순간에, 그죠? 그 년, 월, 일시에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순간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요, 동원되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네 천사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죽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현재 전 인구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현재 인구가 74억이 됩니다. 74억. 그러면 3분의 1이면 24억. 24억. 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냐, 이게. 네? 그렇다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본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어에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언어에서 그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으면 모두를 말할 때는 정관사가 안 붙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사람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붙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바로 심판의 대상으로 말하는 불신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21절에 봐도 심판의 대상에서 3분의 1이 죽으니까 3분의 1은 안 죽는 거잖아요. 이 안 죽었던 3분의 2의 사람을 보면 이 전체 사람의 그 사람의 대상의 범위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은 죽지 않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이나 안 죽은 사람이나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지독한 뭐예요? 범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불신자들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신자 중에서도 더 악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시대 이때쯤에 이 불신자들은요 거의 다가 이 정도로 악해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악해져 있을까? 왜냐하면 다섯째 나팔에서도 이미 성도들을 빼놓고 불신자들만 어떤 일을 당했어요? 황충의 공격을 받고 괴롭게 함을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예? 믿는 즉시 그런 고통들이 또 사라지는 것이 다섯째 나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지 않고 버텨온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쯤 되면 참으로 신자들은 이 여섯째 나팔은 피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위협과 순교의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악한, 그죠? 불신자들은 대부분 악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여섯째 나팔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유형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 모형이 있다는 거죠. 모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몇 번의 재앙이 있었습니까? 몇 번 있었어요? 10번이죠. 대답 좀 하세요.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바로 여섯째 나팔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이 재앙,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도 애굽의 장자들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네? 그리고 이 심판은 그 연원 일시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같이 죽으리니 이렇게 애굽은요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리라. 이렇게 보면 비교해서 보면요 10번째 재앙과 6번째 나팔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째는 근연월시에 한순간에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정확하게 이 시간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천사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죠?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죠? 알곡은 고가래.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번째 재앙에서도 뭐예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봐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바로왕을 비롯해갖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이 정말 심성이 악해진, 영적으로도 악해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분리가 일어나도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섯째 나팔의 모형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날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애굽을 떠났다는 거죠. 애굽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섯째 나팔에서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7번째 나팔에 가면은 뭐예요? 이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대변하는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바로 휴거라고 일명 얘기하죠. 휴거. 그래서 7번째 나팔에 볼 때 휴거.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6째 나팔은 굉장히 비슷한 이런 어떤 모형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6째 나팔을 경험하는 세대가 된다면 이때에는 곧있을 휴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참 소설 같다,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그거 진짜였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번째 나팔로 돌아와서 불신자 중에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이 심판이 네 천사에게 주어졌는데, 네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동원되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 그것을 마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봅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이 마병대 숫자가요, 엄청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음성으로 2만만이라고 들려준 겁니다. 2만만이다 이렇게 들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2만만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뜻일까? 몇 명이라는 뜻일까? 한번 2만만이 몇 명이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하면은 몇 명이에요? 2억 명입니다. 2억 명. 주석에는 그 당시 인구가 2억이었다. 전체 인구, 세계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거는 조금 잘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2억 명의 마병대 숫자는 그 당시로는 동원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적인 아주 많다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군사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저는 꼭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많다 그런 뜻이고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다.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러면 어때요?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최고의 많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볼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죠? 천사들의 체계도 역시 병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 모형은 똑같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천과 만만은 아주 많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 2억 명에 말한 2만만도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만만이 아주 많다는 의미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2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만만이라고 해야 돼요. 만만이요 천천히요라고 해야 맞다는 것이죠.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만만은 구체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무수히 많았을 때는 그냥 그 무수히 많은 천사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 요한이 그 당시의 문학적 기법으로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음성으로 뭐를 들려주셨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정도의 이제 이 숫자의 의미가 생겨서 이제 억이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그래서 2만만 그 당시의 언어로서는 2만만 오늘날의 언어라면 2억이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병대 숫자는 그래서 2억이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마병대는 어디 소속 군대냐? 어디 소속 군대냐?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항상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얘기해주고 그 중에 이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은 여섯째 나팔을 세계 제 3차 대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상 나라의 군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한 천사들이다, 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 중에서 이제 세상 나라의 군대라고 보는 분들은 이 여섯째 나팔을 앞으로 있을 세계 제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들의 해석은 첫째 나팔이 세계 제 1차 대전으로 둘째 나팔이 2차 대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섯째 나팔을 세계 제 3차 대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해석은 이분들의 해석도 이제 여섯째 나팔부터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 제 3차 대전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예언된 마곡 땅의 고기 일으키는 전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다. 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대부분 이 세계 3차 대전을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곡이에요. 곡. 로스와 메덱 뭐 이렇게 왕이 곡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그렇고 이분들의 해석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현재 상태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 걸쳐 있는 세 나라가 어때요? 터키, 또 어디라고 했어요? 시리아, 이라크. 지금 어때요?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에 근처에 있는 나라가 다 지금 전운에 감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곡은요, 이 마곡 땅은 그 이제 지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스 같은 게 다 이게 지금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부소련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어디도 지금 가담했어요? 러시아가 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가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서에 말한 나라들이 지금요, 그쪽 계통으로 지금 다 모여들고 그쪽 계통에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의 이 마병대의 모양을 보면은 근데 조금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대 수가 2억이니까 요한이 그 무리를 한 장면으로 이렇게 딱 봤다고 한다면
그 말과 그 말탄 자들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환상 중에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분만. 크로즈업 돼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보니까 그들이 그 가슴에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흉갑을 얘기하는 거, 흉갑. 가슴에 이렇게 방패에 막게 하는 거. 이게 불빛과 자축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들의 머리가 사자, 말인데 사자 머리래요. 이것도 참 다스틴 다발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에 1번과 3번은 어떻게 돼요? 가슴에 있는 자줏빛, 유황, 자줏빛, 불빛 이 세 가지는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 그죠? 이 입에서 나오는 무기와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세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무기가 불신자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의 대량살상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유황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전쟁일 것이다. 핵전쟁으로 이 마지막 성경이 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요, 심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했죠. 네. 자연에서 생기는 화산이 폭발해서 생기는 유황은 가장 많이 유황이 들어 있어봤자 45, 47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이 불같이 내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0%의 유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진 유황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지금도 채취할 수 있는데 채취하면 어떻게 돼요? 99.8%가 나왔다는 거죠. 99.8%.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고고학적으로 봐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유황과 불이 떨어졌으니까 자동으로 모두 났겠어요. 연기도 났을 거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구절 속에서도 사무엘하 22장 9절에 보면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여섯째 나팔을 세계 제3차 대전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곡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방법 역시도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여기서 그는 곡입니다. 마지막 이분들이 보는 세계 제3차 대전의 왕이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왕,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일어날 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도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이같이 심판할 것을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조차 예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섯째 나팔이 제3차 대전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 바벨론 군사들을 이렇게 짐승에 비유해 가지고서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군마, 마병, 적군들을 표범, 이리, 독수리 이런 짐승에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현대적 무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것이 사자머리 같은 군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섯째 나팔이 저는 제3차 대전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역시 다섯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악한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를 천군 천사라고 하여서 군대, 그것도 마벽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이게 엘리사 때 이야기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이 적군이 자기를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천사들은 불병거의 형태로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영은 타락했지만 마병의 진영은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왔을 때에 보면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전부 다 군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 줬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주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 여기서는 이 군은 뭐예요? 실질적인 사람 군사가 아닙니다. 그죠? 천사를 어떻게 사람 군사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국의 우리 성경에는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자는 없어요. 군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가브리엘을 막고 있었는데 하늘에 그죠?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건 군주가 맞습니다.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내가 너한테 와서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병들을 악한 천사들이라고 보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섯째 나팔의 그 악한 천사였던 이 황충과 같이 사자의 형상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또 호신경을 가진 이 말의 형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유사성이 아주 똑같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악한 천사와 그리고 악한 천사들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대로 보는 게 타당하고 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보면은요 말과 말탄자가 나오죠. 그래서 다 이제 악한 천사들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악한 천사로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이 말들의 묘사를 보아도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 마병대 이만만을 그렇게 보아도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뭐 같고요? 뱀 같고. 여러분 선한 천사를 뱀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이게?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이게 하나의 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 같은 형상의 어떤 모양을 갖춘 것은 선한 천사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악한 천사다. 악한 천사. 자, 그런데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섯째 나팔 배울 때는 그 황충들은 어디에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꼬리에만 힘이 있었잖아요. 꼬리에 활이 있어 그것만 날아갔잖아요. 그죠? 꼬리에만 있었는데 여기 이 여섯째 나팔에서는 꼬리뿐 아니라 어디에도 입에도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입에도 놀라운 힘이 있다. 네. 사자의 머리와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꼬리에도 이상하게 머리가 달리. 이게 정말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정말 기괴한 동물이에요. 그죠? 기괴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팍팍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정확하게 오류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자, 사자 같은 머리를 갖고 뱀 같은 꼬리를 가졌던 이 지금 마병대의 이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자 같은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잖아요. 연기가 나오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낚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조종할 수도 없는 동물이 뭐라는 거예요?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리오야단. 근데 리오야단의 이들에 대한 특징을 쫙 설명하는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리오야단이 상상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자, 그것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건 입김으로 후 불어갖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로 쫙 세갖고 숯불 피우잖아요. 근데 입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입에서 불길이 나오는 그런 리오야단이라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멸종됐지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불과 연기를 내뿜을 수 있는 초유의 동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물며 천사적 존재에게 이러한 기능이 없을 것인가? 잘 안 믿어지신다면요, 지금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도요, 벌레 중에서도 무려 온도가 100도. 100도에 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삶아집니다. 근데 100도에 달하는 화학폭탄 전기를 발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된 김명현 교수님의 자료에 보니까 이게 폭탄 먼지벌레예요. 근데 이 똥꼬에서 100도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요. 백발백중이래요. 그냥. 연발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100도가 나오는데 얘는 잘못하는 거 타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속에 위협을 느끼면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무슨 효소 하나를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첨가하면서 순식간에 나오는데 그게 100도의 화학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60도로 자유자재로 조준해 가지고서 100도씨의 화학 무기를 쏘아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게 100도씨 순식간에 데워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순간 온수기도 조금 틀어야지 뜨거워지는데 얘는 그냥 바로 쏘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와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몸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뱀장어도 있잖아요. 전기뱀장어. 왜 전기뱀장어라고 할까요? 전기를 쏘는 거예요. 얘는 전기를 진짜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기절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전기를 내뿜는 거예요. 얘가. 제가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누가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전기까지 얘가 발사를 하느냐면요, 650볼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몇 볼트 써요? 250. 네. 그것도 감전되면 어떻게 돼요? 220볼트 괜찮지 하고 젓가락 꽂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650도가 있었는데요. 650도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존하는 이 동물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능력면에서는 뭐예요? 인간보다 어떻게 돼요? 월등하죠. 천사들은 뭐냐면요, 천사들보다 우리는 능력면에서 못하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성경의 비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이 천사들을 이게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하였을 뿐이지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시거든요. 제안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는 심판을 위해서 이 제안을 어떻게 돼요? 조금씩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더 가중되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우리의 현 시대에서 참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가게 최대한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자꾸 상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적인 일들은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에조차도요, 다 기록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 여섯째 나팔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의 힘들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악한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나 살펴볼 것은 꼬리에 뭐가 있다? 머리가 있다. 뱀 같은 꼬리인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에게 사탄의 상징인 이 뱀의 형상을 두었을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탄에 속한 군마의 모습이다. 군마의 모습이다.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 꼬리에 붙은 머리로서 사람을 해야 하더라고 했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런 생명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마병대의 이 말은요, 사자의 머리를 지녔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 이하에 이제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이 말씀 이하에 보면 20절, 21절이 회개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 뱀 같은 꼬리의 머리로 사람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연관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머리와 꼬리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선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꼬리는 악하고 천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살살 못 친다고 그래요. 좋은 의미 아니지, 그죠? 꼬리는 항상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좋게 사용되는 건 꼬리곰탕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꼬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럼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꼬리는 좋지 않은,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머리는 존귀한 자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꼬리는요, 아주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그죠?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의 표시잖아요. 근데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라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꼬리라고 표현합니다. 꼬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는 이 이상한 모양은 영적인 의미로 풀자면 꼬리를 머리가, 그죠? 머리로 가장하는 거예요. 꼬리야. 실제적으로 이 시체는 뭐예요? 꼬리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존귀한 자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존귀한 자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함으로써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악한 영이라고 한 영들이라면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꼬리로는 죽인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해친다고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해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모양일 수도 있어요. 모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모양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담은 모양. 그래서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여섯째 납할 때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뿐만 아니라 영초자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현혹하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황이나 WCC 그리고 한국기독교협의회라고 하는 NCCK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조직과 핵심 지도자들은 꼬리의 머리예요. 꼬리의 머리로서 거룩한 척 자기들이 진리를 가진 척하지만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주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는 다 하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에도 막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종교를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올 필요도 없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일을 결과적으로는요,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외침들이 지금도 있는데, 여섯째 납할 때는 더 왕성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종교 통합의 가치를 아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교회에서 말이야, 이슬람교 경전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요, 이들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파키아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키는 1m 69밖에 안 되지만 57승 38KO 승 5패 2무 5패를 기록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수만큼의 복싱 선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8체급을 석권했대요. 8체급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38살이니까, 우리나라는 나이가 하면 거의 40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경기만 이제 치르고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국 방송과 인터뷰 속에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동성의 커플은 동물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는 건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동물도 봐라. 수컷과 수컷이 결혼하는 적도 없고 암컷과 암컷이 결혼하는 적이 없다는 거죠. 예? 동물은 최소한 암수 구별은 제대로 한다. 사랑도 그렇게 한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남자, 레즈비언, 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동물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달려드는 거죠. 막 달려드는. 필리핀 자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파키아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사과의 글을 이렇게 게재했어요. 근데 잠시 기록했다가 내가 이건 잘못된 거지 하고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대신 거기에다가 성경 한 구절을 탁 올려놨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신약 성경을 인용해서 조금 좀 부드러운데 구약 성경이니까 주일진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은, 동성애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그를 10년 동안 후원한 나이키사가, 파키아오의 발언, 이 성소수자 비하 발언은 혐오스럽다 해서 바로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또 오랫동안 일해온 프로모터 밥 에럽도 등을 돌리고, 하지만
박해원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우리가 진실기로 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는 뉴스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각시하면 그것이 아주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이게 몰상식한 거다. 이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이 몰아갑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꼬리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막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는 정말 들고 나올 수도 없는 더러운 것이었어요. 더러운 것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설명했지만 평균 수명이 43세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은요, 반드시 벌하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네? 그의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나중에. 네? 자, 여러분, 이런 동성애를 그래서 옹호하는 이런 우리가 회사들이 있어요. 나이키사, IBM, 애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대용품들이 있으니까 사지 마세요. 네? 알고 나서는 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데는요, 동성애자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산점을 줘요. 네?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이런 제품을 함부로 사지 마요. 애플 핸드폰 갖고 있는 분. 팔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거 하지 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올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적어도 대놓고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온갖 악한 영에 충동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고 체계를 막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성경 말씀 이 세상 신들이요 세상 사람들을요 혼미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더럽고 하찮은 꼬리에 해당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존귀한 양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존귀한 이 가치들을 오히려 악한 것이라고 말이야 돌려버리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하고 말이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고 이래서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로 인해 동성애자가 되어도 우상숭배를 한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점점 실감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 것 같아요.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이르는 것 같아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피하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점점 줄어갈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복인 겁니다. 복인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모양인 이 말의 꼬리에 머리가 있는 이 기형적인 모양에서 우리는 여섯째 나팔에서 영적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참 성도들은 이 모든 속임수에 속는다? 안 속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언정,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상 사람 중에 남아있는 3분의 2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사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금은동에게 절한다. 지금 우리의 사냐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죠? 복술을 행합니다. 복술은 귀신과의 접촉이잖아요. 점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살인과 음액과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전혀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때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한 심성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섯째 나팔이 세계제 3차 대전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핵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정해진 근년월 일시에 한순간에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악한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역시 일시적으로 일순간에 저는 이 불신자의 3분의 1이 죽는 놀라운 사건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박해받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이 여섯째 나팔이 서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때 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신자를 보호하시는 이 여섯째 나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죽지 않도록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길 가다가 비명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너무 자녀에 대해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친척 하나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다가 제법 큰 어항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갈아주다가 이 어항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 수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리가 목을 친 거예요. 목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유리가 이렇게 완전히 박힌 거예요. 목을 잘랐어요. 상당 부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고서 나왔어요. 집에서.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고. 그래갖고 이게 병원에까지 갔는데 결국 병원에서 바로 죽었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우리에게는 이런 속되게 말하면 개죽음이잖아요, 이건 정말. 그죠? 덕스럽지 않은 죽음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지,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고자 할 때에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살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립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불교를 위해서 성교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의 성도들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동성애와 이슬람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네타라 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또 목사와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열방의 부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